네, 오늘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제목은요,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분노해야 될까요?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놓은 현장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처럼 곳곳에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을 보고 분노한 전도자 바울처럼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보고 분노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 언약 공동체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우리말로 남은 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하면 주로 이 나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이가 어리면 렘넌트고 나이가 많으면 렘넌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네피림 재앙 시대에 방주운동을 펼친 노아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오직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우상 재앙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언약의 장을 떠난 아브라함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던 애굽 노예 시대에 이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우상 문화와 맞서 싸우며 승리했던 다니엘과 세 청년,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온갖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갈수록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오직 후대를 살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자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그래서 흑암 저주 이 재앙에 묶여서 지금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시대. 이제는요 길거리에서 시달리는 자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서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옵니다. 엄청 시달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무서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남은 자 렘넌트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바로 이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망해도 괜찮아요. 다 떠나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 실패했는데 딱 한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4개 중에 3개가 실패했고 딱 하나만 남았는데 그 남은 하나가 실패한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전에는 망하고 무너지고 떠나고 막 크게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남은 자의 비밀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는요, 달라요. 그래,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떠나도 괜찮다. 왜? 남은 자가 나오면 하나님 본격적으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게 남은 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예수님이 그 4가지 밭의 비유에서도요. 4개 중에 3개가 실패했잖아요. 괜찮아요. 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가 나올 때까지 2차례에 걸쳐서 모두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고작 300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현장의 남은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과연 남은 자 렘넌트일까요? 누가 과연 남은 자 렘넌트일까요? 서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렘넌트, 이 남은 자. 네피림 재앙 시대에 남은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네피림 재앙 시대를 묘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를 보면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시대를 덮었어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시대를 덮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까지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네피림 재앙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흑암 문화가 덮치지 않은 데가 있나요? 나 요즘에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 마약입니다. 여러분, 과거 마약은요, 특정한 사람들만 취급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아무나 마약을 손댈 수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도 마약을 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이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더 좋게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 마약에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마약에 취해서 다니다가 막 길바닥에 쓰러진다. 진짜 여러분, 흑암 문화가 뻗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현장에 나가보면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이 전혀 표시를 못 내고 삽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난 게 홍수재앙이었어요. 자, 그때였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떠났는데 오직 한 사람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의 축복과 응답 속에 있었던 게 바로 노아였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예배. 노아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 언약을 붙잡은 예배였겠죠. 그 노아가 그 시대에 했던 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운동을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된 짐승이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잘생기든 돈이 많든 똑똑하든 다 필요 없어요. 그 홍수재앙 앞에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삽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생명운동을 펼친 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재앙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바벨탑 사상이에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바벨탑 사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가장 밑바닥에는요, 바로 나의 성공입니다. 내 성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요.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 상관없어. 그래서 세상에는 왜 종교가 필요할까요? 내 소원,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그게 우상이 돼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게 그게 중세시대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 이런 우상이 만연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연약 붙잡고 가는 데마다 했던 게 있어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단이. 그때의 예배 방법은 뭐냐면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게 그 시대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게 뭐냐? 언약의 단을 쌓고 하나님과 예배했던 거예요. 예배 운동에서. 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빌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숭배했던 게, 예배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성공,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자기만의 우상을 숭배할 때에 저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흑암재앙 시대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시대는요, 흑암재앙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저일까요? 예, 맞습니다. 저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시대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복음이 상실되는 시대. 복음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떠나질 않아. 영적 문제가 사라지질 않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여러분을 불안케 하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흑암 재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흑암이 무너집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그날 400년 동안 노예로 사로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모든 운명,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해방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이 예배에 나오면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누구라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면 이게 안 돼.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전히 흑암에 사로잡혀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일반 가게들은요, 운영하다가 힘들면 닫을 수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여러분 막 임대 붙인 가게들 많잖아요. 운영이 안 돼가지고 임대 붙인 가게들 많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슨 가게입니까? 슈퍼마켓입니까? 동네 슈퍼마켓입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 슈퍼마켓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바다에 중요한 암초지대가 있어. 낮에는 그래도 그게 보이니까 괜찮지만 밤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배들이 다니다가 그 암초를 만나 어떻게 됩니까? 배가 다 깨져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곳에 세워놓는 게 뭐죠?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항상 켜 있어야 돼. 그래야 배가 지날 때 암초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등대와 같아. 여러분, 그 지역의 흑암 현장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서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불이 꺼져야 됩니까? 꺼지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 꺼지면 안 돼. 절대 꺼지면 안 돼. 교회는 이런 가게가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의 어둠의 현장을 밝히는 바로 영적 등대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곳에 있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불이 꺼져가고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시대처럼 되는 거죠. 흑암이 완전히 현장을 덮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전부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오직 나 중심이에요. 뭐든지. 전부 내 기준이고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요, 참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돼야 되니까. 요즘에 그래도 저희 때는, 저희 분위기는 그래도 전체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함께 맞춰가고, 모두가 다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속에서 살아왔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그런 게 있나요? 내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아닌 거고, 내가 전부 납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뜻대로 맞으면 맞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내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전부 내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사단의 그 시험처럼 똑같이.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의 유일한 문제가 바로 창세 3장 문제라고 알고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흑암을 꺾는 전도운동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있는 자예요. 저 여러분은 이제부터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는 곳마다 여러분, 흑암을 몰아내는 자들, 흑암을 꺾는 전도자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일. 빛이에요, 빛. 저 여러분 빛이에요. 흑암 동네에 빛을 발해야 돼요. 가는 데마다 흑암이 벌벌 두려 떨며 도망가야 돼요. 저 여러분을 보면. 왜? 그리스도를 너무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남은 자가 나올 때까지 2차례에 걸쳐서 모두 돌려보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사사기 7장 2절에 3절에 나오는데요. 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그 깃발 아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요. 아니 저 미디안과 맞서려면 우리가 지금 숫자가 많아야 돼. 우리 군대가 많아야 돼. 이건 우리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지금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잖아? 그러면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냐면 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온 사람들 있잖아요. 끌려온 사람들. 야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다고 나와있습니까? 22,000명이 짐 싸고 돌아갔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군대 오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야 돌아가 그랬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짐 싸고 돌아간 게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걸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2차 작업을 하시죠. 기드온에게 또 말합니다. 아직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고작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 있죠. 거의 절대 다수는요. 그냥 물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냥 죄송합니다만 성경의 표현입니다. 개처럼 물을 먹습니다.
혀로 그냥 막 상상되시죠? 거의 상남자 스타일. 그냥 막 물속에다 머리를 쳐박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벌컥벌컥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9,700명.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이면은 거의 절대 다수가 다 그렇게 물을 먹고, 그 중에 딱 300명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손으로 물을 딱 움켜줘가지고 주변을 들이밀면서, 왜? 혹시라도 누가 쳐들어나 싶어가지고 뭘 떨면서. 9,700명은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머리 확 쳐박고 그냥 남자 하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300명은 물 떠가지고 이렇게. 그게 300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장 소극적인, 겁이 많고,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찌질이,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이 300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저 300명 데리고 내가 하겠다. 9,700명도 돌려보내. 물 한 번 잘못 먹어가지고 9,700명은 돌아가고 300명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두 번 딱 작업하시고요. 300명, 요 300명 데리고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이 300명 데리고 너에게 구원을 이루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쳐들어온 그 적군의 규모를 볼까요? 군사가 자그만치 숫자도 안 나와. 왜? 셀 수가 없어갖고.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요, 하늘을 덮어버리세요. 해가 가려집니다.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훑고 지나가잖아요. 이 퍼런 건 단 하나도 남잖아요.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미디안 군사가 메뚜기 떼와 같았고요. 그들이 타고 왔던 그 낙타, 짐승이 뭐가 같다 그러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아. 메뚜기 떼나 모래나 다 거기서 거기야.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몇 명? 300명.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300명을 그 적진 가운데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300명에게 각각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렇게 적진을 둘러서라고 그랬어요. 그 300명. 그러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적들이 있는데 그 300명이 그 둘러싸려 그러면 얼마나 서로가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신호를 주니까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다 둘러싸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미디안 군사들이요,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세상에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나팔 들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3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다 망하고 다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누릴 게 이거예요. 다 망해도 괜찮아요. 다 떠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또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때가 아직 안 왔어. 우리가 먼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남은 자가 나올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 남은 자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다 망해도 괜찮아요. 떠나도 괜찮아요. 아니 막 길가에 떨어져서 망해도 괜찮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망해도 괜찮고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가 나올 때까지 다 망한다니까. 남은 자가 나올 때까지 다 떠난다니까. 괜찮아요.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 시대와 현장 속에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숲길 귀한 가족들, 이 시대와 현장 속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남은 자가 나올 때 본격적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